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손을 가지고 너희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며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왕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변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어제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서 잘 아실 텐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과 다른 하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죠. 너무나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사울과 엘리압이고 선택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본문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엘리압에 대해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1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또 7절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첫 번째 사람은 사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본문에 잘 나옵니다. 간략하게 보면 15장 22,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정리하자면 이 불순종, 거역, 점치는 것, 우상숭배, 여호와 말씀을 버리는 것인데 이게 거의 한 세트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어제 본문이니까 간략히 넘어가고 오늘은 좀 엘리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압이 좀 독특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에 대해서 7절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일까요? 다윗처럼
뭐 다윗처럼 선택받지는 못했다. 6명의 형들도 선택받지 못했잖아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거는 걔는 아니야 이건 알겠는데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되게 센 사울과 동급의 표현을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죄를 졌나 하는 좀 의아함이 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열심히 뒤져봤는데 첫 번째 힌트는 엘리압의 외모입니다. 엘리압은 사무엘이 보고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마음에 생각할 정도로 외적으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그랬죠. 키도 크고 용모도 잘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키 크고 잘생기면 죄가 된다면 저는 죄송합니다. 저도 장남인데 그런 게 죄가 된다면은 그러면 키가 좀 작고 좀 덜 생기고 둘째면 의롭다는 말이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닐 거죠.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를 반하게 했던 요셉도 버림받았을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 좀 두 번째 힌트를 보면은 엘리압이 또 2세 장자였다는 것이 8형제 아들만 8명 그 중에서도 장자 어깨에 힘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 외모에 출중했던 엘리압은 8형제의 장남으로서 특권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난 게 죄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엘리압이 버림받은 핵심적인 세 번째 힌트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엘리압을 보고 반하는 사무엘에게 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엘리압의 중심이 어땠다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본문을 통해 엘리압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많이 벗어났다는 것들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엘리압의 대사는 딱 한 번 나옵니다. 17장 28절인데요.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별로 친절한 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사를 볼 때 엘리압은 다윗을 평소 얼마나 멸시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 평가한 교만과 완악함이란 표현이 정확히 자기 눈에 들보를 고백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교만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가문의 장남으로 훌륭한 외적인 조건을 갖춘 엘리압이 어쩌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좋을 때 마음이 부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데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 참 마음이 부패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로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외적인 조건, 학생들을 봐도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뛰어난 학생은 교만하고 쉽습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마음이 사실 좀 들어올 수 있죠.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학생은 또 해도 안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해도 안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학생들인데 마음이 참 부드럽고 가난하기 쉽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좀 세상적으로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사고 안 칩니다. 아니 못 칩니다. 이게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지고 또 그런 애들이 또 어쩌다 교제를 하면 참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좀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제가 보면 좀 불안해요. 쟤 좀 딱 보면 불안한 애들이 있어요. 쟤 좀
관리해줘야겠는데 그런 한옥고등학교에 있을 때도 좀 되게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하여튼 결국에는 이성 교제를 하다가 학교를 떠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북한 애들 예쁘거든요. 예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보면 저는 진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이성 교제에 관심을 제어하기 쉽지 않죠. 청소년의 때 제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성 교제 하다 보면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이성 교제보다 돈이 그럴 것 같은데요. 없으면 참 마음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대학생 때 정말 많이 경험했고 하여튼 진짜 좋습니다. 겸손해지고 돈이 없으면 사실 사고도 못 칩니다. 이게 저는 제 용돈을 조절해 주신 아버지께 참 감사합니다. 저도 대학생 되면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욕심이 막 또 본 게 있으니까 나의 이 억눌렸던 이런 것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그걸 잘 아셨던 저희가 돈이 많았으면 참 이 자리에 못 섰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딱 적절하게 조절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또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죠. 돈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게 자신인 양 우월감에 좀 빠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엘리압은 본인의 외적인 조건 속에서 중심의 진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참 많이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을 주면 외적인 땅에 있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 건 아닌데 맞긴 한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떠나기 쉬우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쩌다 다윗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됐을까요? 첫 번째 힌트는 차별 대우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킹 오디션에 부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이새가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명의 형들은 다 불렀는데 말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다윗이 서자였을 거다, 이복 동생이었을 거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분명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들로부터도 그랬겠죠. 두 번째 힌트는 환경의 어려움입니다. 다윗은 홀로 양을 지키는 때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리고 외로운 다윗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나 다윗 때나 양 치는 일은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새가 다윗을 믿어서 강하게 키운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죽거나 다쳐도 크게 상관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차별 대우 받아보셨나요? 애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인간은 차별 대우에 참 민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바로 차별 대우죠. 차별 대우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저는 다윗이 파령제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차별을 받을 때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런 차별 대우를 받으면 성품이 비뚤어집니다. 원한과 분노가 마음에 쌓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 안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밖에서 양을 치는 일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차별 대우와 삶의 고난 앞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와 독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올려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게 시편들이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시편 23편이죠.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 신앙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다윗의 이 어렸을 적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가족 안에서 관계도 어렵고 삶도 힘든 다윗에게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경험한 여러 어려움들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름답게 빚어주는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압처럼 좋은 자리, 외적 요소, 일이 잘 될 때, 내가 높아질 때, 부유해질 때, 그때는 결코 좋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를 더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 사울처럼 엘리압처럼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봐도 교회는 고난 앞에 승리했지만 풍요 앞에 굴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복이 있다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기도 절로 나오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러면 주님 찾는데, 이게 좀만 우리가 살만하면 정말 그 심령의 가난함은 어디 갔는지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떼어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엘리압. 반면 고난이 올 때, 관계 가운데 꼬일 때, 핍박받을 때, 마음이 상하는, 누구 때문에 진짜 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자꾸 생길 때, 우리 그때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빚어주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택함 받아 기름 부음 받는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물론 높은 사람이라고 내치거나 낮은 사람이라고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죠. 시편 115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여호와께 선택받아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이 처음 마음을, 우리가 정말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풍요의 선물을 주셔서 그 처음 마음, 심령의 가난함이 약해지고 있다면 온유함과 애통함, 정말 이 땅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향하여, 이 땅의 가난한 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팔복의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나아감으로 정말 그 팔복에 그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행위가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자는 그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의 중심을 죽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서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아니, 이 세상의 악들을 볼 때 물맷돌을 들고 나아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갈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 첫사랑의 우리 마음의 뜨거움으로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